구약성경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함의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의 예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한 예가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고기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제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고기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이게 왜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당시 광야를 헤매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후에는 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런 고기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고기들을 먹었기 때문에 이 그다음부터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제사를 드린 고기만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질문들과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고민이 되어지고 또 이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늘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기를 먹고자 하는 욕구는 나쁜 게 아니죠. 그 고기가 성전에서 드려진 고기가 아니라 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인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공예배 그 외에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취미, 우리들의 욕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할 때 그것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에서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언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3절과 24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기를 먹을 때에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생명에 대한 존중 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처럼 사람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다른 것을 할 때에도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는 고민되어지는 것이고 또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늘 그렇게 삶의 경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무조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자유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로서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자유가 죽음의 자유가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자유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유, 우리가 자유를 찾자, 우리가 자유롭게 살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자유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인권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 인권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또 인권을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인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여서 이 성물과 서원물을 드리는 모습이 없다면 또 결코 또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예배는 말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섬기면은 특별히 성물과 서원물을 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 다른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죠. 집에서 자신을 위하여 먹는 고기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었고 또한 피를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과 또한 이웃과 함께 먹어야 되는 화목제물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다양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또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구분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유일한 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유일한 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순종할 필요가 있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은 따라하고, 어머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네,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상황에 비추어서 나를 좀 책망하시고 나를 좀 찌르는 말씀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온전하기 위해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한다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못합니다.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 생각을 붙이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자녀를 바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자녀를 바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붙이게 되어지면은 이 엄청나게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친다. 이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더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뺀다는 것, 이게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긋난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렇죠. 오늘날에도 참 많은 그런 무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과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 우리는 말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과하게 붙여진 것은 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나머지 백성들은 불안한 나머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 이제 그때부터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참 의도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 의도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죠. 믿음이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어느 만큼 빼도 하나님이 좀 이해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빼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좀 빼는 것은 우리가 이익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보다 부족한 것은, 말씀에 너무 과하게 붙여진 것은 모두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바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삶의 시간, 우리의 욕구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일에 살아가는 시간,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는가?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자유가 아니라 생명의 자유가 되도록
말씀이 그 생명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에 멈추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겸손하게 이 말씀이 말씀하는 곳까지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십니까?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뭔가 좀 가볍게 좀 뭔가 빼고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렇게 변형시켜서 나의 삶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나는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